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말씀하신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그 사건이 앞에 있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 최소 3번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얘기거든요. 두 번째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나섰는데 지금은 누가 나서요? 안 나서요? 제자들이 안 나서. 왜 안 나섰을까? 혼났거든요. 혼났어. 그러니까 이제 안 나서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서냐면 세베대의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른 거를 어, 요구하죠. 뭘 원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면은 너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베드로는 뭐야? 또 다른 제자들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하면 저는 이거 볼 때 다른 제자들이 아마 저는 여러분 이럴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쟤네들이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질투심에 눈동자가 이제 예, 두고 보자 이런 눈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그 일들을 다 봤어요. 근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예전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처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린 시절 생각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때 태어났으면요 다 제자들 이상으로 비겁하게 아마 그랬을 건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제대로 알고 따르는 건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믿는 건가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주다. 지금 우리는 그 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주님이지 뭐.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은요. 얘기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물타기가 돼 가지고 예수가 주지 뭐. 나 예수님 주님 뭐 찬양도 하고 주님 찬양하고 때로는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은 줍니다. 막 눈물들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럴 정도면은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야? 다 부인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가운데서 저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자고 먹고 다 했다니까요.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본 적 있어요? 없어. 저도 못 봤어요.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오병이어 제 앞에서 행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건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 버림받는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죽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 채, 그러니까 내 상상 속의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서 베드로가 다시는 안 나서요. 왜요? 또 혼날까 봐.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렇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 말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그랬대. 요한과 예수님의 세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런데도 이제 이 친구들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올라가세요. 왕이 되셔. 그렇지만은 예수 왕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다 할게요. 예수님 왜 올라가시는지를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멀쩡한데. 죽으면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으면 말이 돼요? 그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의 어떤 욕망.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설교의 제 목적이라든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평생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상상 속에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러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금발에 하얗고 정말 영화배우 이상으로 뺨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백인의 그건 우리 상상 속의 예수님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한 150cm였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150cm야. 우리 웬만한
요즘 여성들보다도 작아. 볼품이 없었어. 그게 예수님. 우리는 그럴 때 아마 안 믿을 거야. 우리. 오종 세상 말로 오종족한 거예요. 요즘. 얼굴이 시커멓고 막. 머리도 뽀송뽀송하고 뭐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딱 그 모습에 그 사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어도 그래도 좀 그 아까 전에 보였던 저쪽에 왼편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러면 그래도 저 정도야 하나님의 사람 같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봐도 나보다도 뭐 나은 것도 없는데 뭐 저겠지.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좋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믿는 건데 말씀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사실 오늘 여기 지금 44절 5절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에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다시 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당할 건지를 얘기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진지하게 들었다면 물었어야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안 물어. 그리고는 그러면 받아들이냐? 그러지도 않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나중에 나.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뭘 해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어드려. 그거를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도대체 그 비싼 거를 돈도 없는 집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병이거든. 문둥병 있는 집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부자겠어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인 거겠지. 가정이라는 게. 그 집에 그 마리아가 가진 향유 옥합은 그 중에 그 집에서 정말 가보라고 말할 수 최고로 비싼 거. 그거를 이제 부으니까 제자들이 주변에서 열이 난 거죠. 아, 이거 없는 집안에 지금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했으면은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왜 깨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베드로도 제자들도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할 만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무란 게 아니라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한 게 내 그 장례를 지금 치르는 거다. 이게 무슨 장례가 치러요? 지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있으면 멀쩡한데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장례야? 왜요? 이 얘기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시면 어떤 일이 당할 건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무시했어요. 근데 마리아, 그 마리아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 쟤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혼 좀 내주셔가지고 같이 일하기 바쁜데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왜냐면 말이죠. 물론 봉사하는 거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야. 더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말씀을 마리아는요 진지하게 들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남녀 평등 뭐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남녀의 차별이 사실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있어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여자가 어떤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 남자들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봐야 그냥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나와요. 그 여자 사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남자들 뭐 하느냐 이런 비난이거든요. 책망이야. 아무도 없을 때 여자가 이렇게 등장. 그래, 유럽에서는 잔다르크 여성이거든요. 나이도 어렸어. 왜 잔다르크? 남자들은 다 제구실 못할 때 그 잔다르크가 구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리아 이야기는 사실은 그 시대 여자는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집애가 무슨 공부야. 이런 얘기 들을 그런 시대, 그런 속에서 똑같아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하게 듣고 그거를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마리아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왜 매주일 설교를 듣고 매일 아침 이렇게 설교를 또 들을까?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해야 될까 싶을 때, 뭐 성경의 이런저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여기서 뭐 창세기는 무슨 말, 그건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이야기.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를 한국교회는 안 들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정의를 얘기를 해? 사랑을 얘기해.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 기준에 또는 내가 이제까지 배워오고 들어온 얘기가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예수님 자꾸 말씀하면, 예수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은 안 해주면 그 얘기예요. 괜히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세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불편했어. 그러니까 흘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중에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내가 불편해지는 얘기. 내가 불편해지는 얘기. 그게 진짜일 수 있어. 근데 일부러 무슨 그 공격하는 그런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이야? 난 몰랐는데? 사실은 그게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제대로 알아.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난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다 알지.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데 다 알지. 내가 목사인데 다 알지. 저는요, 그 착각이라 생각해요. 난 내가 목사고,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 내 평생을 내 신앙의 과제로 삼고 해도 잘 모르겠어.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어. 너무 모르겠어.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뭘 아는데 안다고 그러지? 여기 꼭 그래요. 이게 뭐가 같냐면, 그래서 제자들이 둘 제자가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39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걸 딱 보면서 꼭 뭐가 같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뭘 물을 때 선생님 물을 때 나 할 수 있어요. 너 수학 문제 자신 있어요. 나 수학 잘해요. 막 자신감 좋아. 근데 그거는 고수준인 거지
모르고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뭐라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하루에 조금씩 내 남은 평생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알아가. 그걸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바로 알아갈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눈에 씌워져 있는 어떤 그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세상을 바로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삐딱하게 잘못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신앙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아, 베드로 제자들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혹시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다 버림받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버림받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 집사님이 목요일 날 어떤 건강 검진 받은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많이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런 시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